한국에서 이른바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23일 빅브라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비판한 것인데요.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절대 권력을 뜻하죠. 기독교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등에서는 전염병 통제를 이유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코로나 밀착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빅브라더 출연은 책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등장하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사회에 이 빅브라더 출연을 경고한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소위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모든 내부 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고 그 국무총리는 대통령 밑에 있으니 결국 대통령이 국민들의 내부 금융거래를 속속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금융 개인정보가 정부 관할 통제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주열 총재는 23일 국회에서 정보를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빅브라더라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 전화통신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들었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비교라면서 23일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융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개인들의 거래 내용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등 문제가 생기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기능이 무시나 형해화된 상황이니 한국은행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 개정 이후에는 권력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금융거래도 속속들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 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 재발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위기 극복을 앞세워서 비상조치를 취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며 이렇게 힘을 키운 권력은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새롭게 얻은 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마침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공지능 AI와 안면인식 CCTV 영상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지능형 역학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확인해 왔는데요. 한국이 중국에서 시행 중인 감시 체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17일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또 21억가량의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결국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미 중국에서 나타나는 전체주의 질서가 맹렬한 기세로 주변 국가에 번지고 있고 한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시와 통제 법제, 이 빅브라더 질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적대하는 질서입니다. 어둠과 흑암 사단의 진이 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더욱 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증거돼야 될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 북한과 북방에 수많은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의 주체 사상이 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한반도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둠과 흑암의 진은 견고해 보이지만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리의 진흙처럼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바로 북한입니다.
한국의 자유, 신앙,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아시아 전역에 번지는 적그리스도 질서가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시편 94편 3절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이 한반도 위에, 이 아시아 전역에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시어 뒤집어 주옵소서. 97편 6절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 북한 공산주의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중국 전체주의의 쇠빗장을 꺾어주옵소서. 한반도 남쪽까지 몰려오는 이 가증한 논문과 쇠빗장을 깨뜨리시고 꺾어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한국이 선교하며 땅끝까지 뻗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